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영광과 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네, 십자가 고난과 나. 네, 이번 주 말씀은 제목이 뭐라고요? 십자가 영광과 나. 네. 오늘 십자가 영광과 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지난주가 무슨 주간이었죠? 네,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셨습니까?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셨어요. 어떠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예상했었죠. 예상한다고 했었죠. 예상한다. 고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특세 기간 동안 제 예상을 빗나가게 해달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예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전체 참여 인원은 제가 틀렸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제가 너무 기쁘게 뒤에서 여러분들을 중보했습니다. 근데 반은 맞았어요. 뭐가 맞았냐면 올차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참석한 인원은 제가 맞췄어. 5명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5명 이하였습니다. 뭐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비록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 새벽 기도를 못 나왔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동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동참하셨죠? 네, 아멘이 크게 나왔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와 상관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에 빠지곤 합니다. 원수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지나가 주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지나가십시오. 군대 귀신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과 나는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고 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처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결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교육자로서 다짐을 했죠. 이번 고난 주간만큼은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더 기도에 힘쓰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다짐하지만 제 짜투리 시간까지는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자꾸 세상 것에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참하고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을 느낍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상관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동참하는 삶을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왜 어려우세요? 왜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곤 합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야 우리가 그 원인을 따라서 고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내가 자꾸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왜 그렇지? 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내 삶의 무게가 예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나의 문제들이 더 직접적으로 바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삶 속에서 크게 차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고난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돼요. 상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난과 시험이 예수님보다 커요, 작아요? 그것만 딱 생각하면 바로 원인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눌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저앉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런 고난이, 그런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주어요, 안 줘요? 주질 않잖아요. 그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더 크게만 느껴지고 그 고난이 더 크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일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주실 그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셨죠? 아까 전에 여러분들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 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 가운데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가난을 감당하시고
모든 실패를 다 감당하시고 모든 배신을 다 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시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모든 희롱을 다 당하시고 인간이 가장 겪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그 고난과 그 역경, 그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 않으셨다면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뭐 우리 이런 걸 뭐 아시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이미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역경들을 다 맡기시고 주님께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나의 삶의 무게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원수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 마귀 때문에.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했죠? 이 세상 임금이요 악한 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 죄에 빠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끝내는 죽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갈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번 주에 3주 동안 했듯이 우리가 영안이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영안을 닫혀서 영안을 멀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들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실패하고 낭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는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원수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수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끝내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굳건히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야죠. 원수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원수마귀를 대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원수마귀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마귀를 눌러버리시는, 밟아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수마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못 깨달아요. 못 깨닫기 때문에 대개 어떤 사람들은 시험과 역경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진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마귀와 동등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마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능가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능가할 수 없죠. 아주 이것만 생각해도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도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뭐 해야 되는 존재예요? 섬기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 정도예요.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천군 천사야 나를 도울지어다. 이러면 천군 천사가 나를 도울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천사를 섬기게 할 수 있는, 부리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마귀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를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감당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시고 부요를 허락하시고 영생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은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천사를 얘기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서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가 해서. 그랬을 때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하죠. 그래서 영국의 젊은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니까 얼마나 이성적이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조사하고 연구했던 것을 한 가지의 책으로 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는가? 이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것을 쓴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도 따져봐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면 누가 가장 두려울까요? 누가 가장 두려울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누가 가장 두려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두렵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으니까. 메시아면 반드시 살아나실 것인데 그들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어떤 모양으로든 어떻게 해야 돼요? 후세에 남겨야죠. 후세에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기록을 남겼습니까? 아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남기지 않았어요. 남겼어야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여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그거를 보지 않았다면. 근데 그들은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셨음을 보았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산에서 승천하셨죠? 네, 감난산.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올리브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이 그 감난산 밑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과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난산에서 딱 보면 예루살렘 성이 다 보입니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감난에서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보이죠. 다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장소는 지금도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목격하지 못했다면 그 교회가 지금 남아 있겠어요?
당장 다 부셔버리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고난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시험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허락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에 아까 전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왕 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주신 진정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한 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하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저 천국의 저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천국의 소망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